오늘 사실 이 계명은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3계명을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 무신론자가 아니고요. 네, 예배드리는 저희들입니다. 3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는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3계명을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비종교적이고 반신앙적이라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종교적이면서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위선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이 3계명은 더 많이 어기는 계명이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계명은 그러므로 타종교인과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언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싸움을 이어가고 서로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언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윤리적인 위선을 행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계명은 비기독교인이나 비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삶과 그리고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신행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 생활신앙은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3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도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은 겉보기는 거룩해 보이고 겉보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속에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 뼈를 무덤을 관리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윤리, 사회윤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6계명, 나중에 5계명 할 때도 다루게 되겠지만 부모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에게 바침받았다. 고르반 선언하고 부모님한테 안 주다가 절기 지나고 나면 고르반 해제하고 지네들끼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윤리적 삶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칼빈은 제일 강조한 것이 신앙의 순결, 생활의 순결이었습니다.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신학과 신앙의 순결,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순결이었습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생활신앙을 바로 하는 사람이 참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보단 복음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쉬울런지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자들도 하지 않는 윤리적 삶을 결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 대신 복음을 붙든 것을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율법과 다른 이유는 이론적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원리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하지 않았던 윤리적 삶을 살아가라고,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라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구원과 윤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신앙적이고 구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만 말한 게 아닙니다.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만 보고 있다면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싸구려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됐네. 막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받는다잖아. 여러분, 결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함께 읽지 않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불의는 명확하게 사회적 삶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는 떠나지 않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율법보다 못한 것으로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구원만 얻으면 된다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주님을 부르는 삶, 불의를 고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상태에서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3계명을 망령되이 부르며 어기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서 선지자처럼도 왜 못해?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서 권능을 행하지 못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너희요, 권능을 행하는 너희요,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가라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삶은 어디로 갔으며 생활 신앙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데 왜 나를 향해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종교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삶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윤리가 기적보다 선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첫 번째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사회적 윤리와 삶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력을 부리고 장사하고, 그리고 또한 차마 여기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능력이 아니라 마력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을 자꾸 선택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승리하는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는 마법적 능력을 가지고 현실을 해서 그냥 모든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박 나는 것만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다 나아야 하고, 투자하면 대박 나야 하고, 개척하면 메가철치 되어야 하고, 공부시키면 최고 대학을 가야 하고, 결혼하면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뭐든지 추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 다 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 모습 안에 있었던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아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타락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한글 번역은 되게 신사적인 번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이 한글 번역은 똑같은데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장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카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저 단어는 부도덕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던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올무를 놓거나 가짜를 섞어서 속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둘로라는 단어로 사기친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고 기복만 외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자신들이 더 뛰어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가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사기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번영과 기복만 가르치는 사람들, 듣기는 좋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혼잡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비한 체험과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도 넘쳤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래, 과감하게 배팅하자. Yes, I can.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1등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대박 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과연 그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노메달의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쫓겨난 자리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쪽박찬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거꾸러뜨릴 수 없다. 나에게 부요함이 주어지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나에게 칭찬이 주어진다고 나는 결코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지 않으리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우쭐거리려고 이 말씀을 붙듭니까? 왜 교만하려고 이 말씀을 붙듭니까? 왜 인간의 욕망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붙듭니까? 잘 돼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금메달을 못 따고 노메달로 실패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Yes, I can을 외칠 때 다른 각도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시험 치러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떨어져도 비천에 처해져도 너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라. 건강하고 성취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은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력을 기대하지 마시고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지 마라. 싸우고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일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종교를 빌려 벌이는 전쟁, 그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죽어있는 시신에 존중 없이 그것을 향해 초승달을 그려놓고 십자가를 그려놓는 행위들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정도의 행동입니다. 저는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강대상에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제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똥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전쟁을 펼쳐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세워서 무슨 거룩한 명분을 찾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내세워서 남편한테 이기고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아내를 짓밟고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자녀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소송 걸고 그리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저는 제일 많이 본 데가 노회, 총회, 가장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서 제일 많이 본 일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소송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하고 싶은 것에 갇히어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을 정당화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정대가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뽑아든 베드로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칼집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한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치유하신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제자의 휘두른 칼에 맞아 귀가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제일 마지막에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어진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일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질에, 이유는 확실해요.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았습니까? 베드로는 말할 수 있죠. 누가 나 살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자고. 우리 이 복음 신앙을 지키자고 제가 칼을 뽑았지, 제가 뭐 딴 뜻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지키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넣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질에 다친 베드로 말고의 귀를 고쳐주는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자들이 휘두른 칼날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치고 상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가서 주님은 말없이 그들의 귀 붙이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재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음을 깨어 있으며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은 망령되게 여겨질 만큼 낮아지고 천하고 친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며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 부르는, 조롱하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사도행전 성전 앞에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세상이 조롱하고 망령되이 부르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낮고 천하고 조롱받는 이름을 주시며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하는 일이, 그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나 주님은 스스로 망령되이 불리우는 치욕을 기뻐하시며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치욕당하는 백성들, 조롱당하는 백성들, 비천하게 여겨지는 백성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꼭 그것은 역설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온 세상의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망령되고 비천에 처해지고 조롱당한 이름을 사랑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같이 조롱당하고 비천에 처해지고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사랑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천에 빠진 사람들, 조롱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절망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찾아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주님이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억하십니까? 평생 안전뱅이 된 자가, 눈먼 자가,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사렛 예수가 절망적인 인생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천사가 와서 굳이 왜 그런 이름 줬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멕시코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호세라 하라. 그 이름을 아미고라 하라.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가장 흔해 빠진 이름 예수,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엄청 고귀하고 특별하고 순결하고 남다르고 위대한 이름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제일 흔해 빠진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그 시대에 가장 조롱으로 가득 찬 나사렛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용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천과 조롱에 빠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망령되이 사용하라고 주신 나사렛 예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